사실상 신병과 정신병은 한 끗 차이예요. 신병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뭐를 해보겠다고 집에서 함부로 어떤 행위도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우리 눈에 신이 보여야 됩니다. 선생님, 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동의보감에 네. 신병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조선 때부터 그 전부터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현대 사회에서 신병과 정신병 굉장히 구분하기 난해하죠. 네. 근데 선생님들은 구분이 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병과 정신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첫째로 신병하고 정신병은 분명히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정신병을 신병인 줄 알고 무속인 집을 갔더니 신을 받아라는 둥, 뭐를 해야 된다라는 둥 그런 소리 때문에 신을 받고 내모시는 경우가 굉장히 요새 들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상 신병과 정신병은 한 끗 차이예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일단은 1번 무조건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가 일단은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신병이란 건 말 그대로 정말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정말. 그쵸? 그리고 뭘 해도 재수가 없어요. 뭘 해도 이래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나도 혼란스러운데, 일단은 신병과 정신병의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정해진 틀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신병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병명은 줄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어떤 질환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병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꿈을 꿔요. 선몽을 받아요. 현몽해요. 혹여는 자기가 술 먹고 하는 말이 다 맞아요. 뭐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뭐가 보여요. 뭐가 느껴져요. 뭐가 들려요. 이런 게 대체적인데, 실질적으로요, 그런 분들이 그렇다 하면서 내방을 하셔도 죄송하지만 신병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신병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귀신병이냐, 정말 온신이 내려오셔서 정말 신의 길을 가야 되는 제자가 돼야 되는 신병이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마음을 강하게 잡수시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무속인 집을 방문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정말 경우에 따라 경우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무조건 신병이에요. 어떤 경우는 무조건 조상병이에요. 어떤 경우는 무조건 귀신병이에요. 책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일단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방문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뭐를 해보겠다고 집에서 함부로 어떤 행위도 하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그냥 내가 정신이 아파서 혹여는 내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 이걸 바로 잡아야 되니 빨리 조금 하루라도 빠르게 법당이든 신당이든 혹여는 뭐 절이라도 좋으니 일단은 방문을 해보시는 쪽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네. 신병이다. 네네. 그러면은 꿈이나 네. 또 몸이 아프거나 네. 근데 병명이 없고 네. 뭐 이런 널리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뭐 신꿈의 어떤 현상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신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손님분들 보시면 제일 많이 꾸시는 게 뭐 동물 꿈이에요. 호랑이, 용, 그리고 혹여는 뭐 꿈에서 뭐 방울 소리가 들렸다, 방울을 찾으라 그래서 방울을 찾으러 갔다, 이런 부분들인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꿈 꿨다고 해서 신이 내리시려고만 그 꿈을 꾸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물론 신병 증상에 속하긴 하나, 또 이 또한 경우의 수도 있고 변수도 있다는 거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꿈을 이제 꾼 사람들은 무조건 신내림을 받아야 되나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고 정상 생활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거든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이 규명이 돼야 결과를 찾잖아요. 그 꿈을 왜 꿨는지, 그리고 혹여는 그 사람이 처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 사람이 꾼 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부터 먼저 읽어야겠죠. 그게 무당들이겠죠. 그걸 읽고 나서 정말 이 사람한테 신이 있다면 우리 눈에 신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명의 의견도 여쭈어 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이 오신다고 하고 조상이 오신다고 해서 그분들이 내 새끼가 가엾어서 도와주려고 오시는데 무조건 내림을 받아야지만이 도와주나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일반인도 다 몸주가 있다는 말을 합니까? 이게 뭐 무당 말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책에서 저도 봤어요. 일반인한테도 수호신은 다 존재한다. 거기서 얘기하는 수호신이 우리 무속에서 얘기하는 몸주 신명이라고 얘기하는 몸주, 혹여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무조건 그런 꿈을 꿨다고 해서 무조건 조상님이 오셨다 해서 신이 오셨다 해서 너 무조건 신 받아서 불려라. 그 또한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신은 오셨을 수 있겠지만 그 신에 대한 의견 또한 정확하게 여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오면 네. 올바른 신이 이제 오셨는데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그럼 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옳은 신이 내려오셔서 정말 분리신임에는 사실상 눌림굿이 어려워요. 눌림굿은 언제 하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은 오셨어.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불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신랑도 있을 거고 혹은 내 새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일단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어떤 시선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사람마다 또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한 본인 자신이 정말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눌림굿이란 걸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죠. 이건 여담인데 네네. 신제자감이 온다. 네. 그럼 아까 신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신이 보여야지 그 사람은 그 제자가 맞다. 신이 보여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대표님. 신이 오셨다 해도요. 그 제자감이 인성이 바르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왜 갈 수 없냐면 신을 내리지 않겠죠, 선생님들이. 왜? 어차피 받아놔봐야 그 인간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지켜내지 않으면 결국엔 안 한다 소리 할 거니까. 그거를 알고서도 신을 내려줄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신도 중요하지만 그 신이 오셨을 때 그 제자감이 어떤 인성이고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용천당이었습니다.